예,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속죄와 속건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히 회중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의 그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 제사 말씀을 신약의 교회 생활과 이게 연계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읽으면 그건 다 모형이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도 차차없이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로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전 기간에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회와 회중이라는 건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러죠. 로마교의 주교단회의 기구와 개신교단의 총회 또는 노회로 이어졌고, 하늘에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인 장자들의 총회는 주님의 구속을 받아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유대교를 대표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범죄를 따라간 이스라엘 회중을 속하기 위해서는, 속하는 건 회개시킨다 해서 용서를 빈다 그런 말이고, 속량한다는 건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속죄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던 대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와 동일한 제물로 제사합니다. 그 회개를 예수님은 유기그릇은 씻어라 이렇게 속 부분을 자신의 껍데기를 씻는 것, 손발 씻는 것이 그것은 율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을 씻어내야 된다. 자꾸 씻어라 이걸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린 후 금제단의 4풀에 피를 발랐으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번제단 풀에 속죄 피를 바르는 것만 다르고 모든 제사법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염소를 겸하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의 제물은 반드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염소의 제물은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훗날 침례자 요한은 육신의 범죄와 흠결들에 대하여 율법적인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구속받고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의문의 율법에 따라 실행하던 율법 종교 생활을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이니, 첫 언약 때 범한 영적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해서 세리와 창기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 가서 세리를 받은 세리와 창기가 얻은 죄인들에게 요단강물로 세리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서 너희가 내가 받을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염두에 둔 말인데,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는데 너도 이걸 받겠느냐, 그건 이제 영적 세례인 것이죠. 그걸 다 받아야 된다. 2번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이제 침례 교단을 그러는데, 그들을 기독교계 로마교와 기독교계가, 특히 칼뱅 신약 개신교라고 하는 칼뱅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재침례 교도들이 그 여신자들을 말도 못하는 수모를 줘가면서 이렇게 막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개신교는 그런 비행이나 악행은 살짝 감추고 칼빈 신학 나왔다, 칼뱅 신학 했다, 이게 자랑하죠. 장로교단 신학이라는 건 대부분 다 그 칼뱅 신학을 말하는 건데, 참 그 살인교리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왜 죽인 거예요?
알. 칼뱅이 지가 주장하는 예종론 교리를 믿지 않고 개친례 그 침례교 교리를 믿었다 해가지고 죽인 거라니까. 죽이는데 그렇게 야벽에 죽였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원래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은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장로교단, 침례교단, 뭐 감리교단, 성결교단, 또 오순절교단 뭐 이런 게 5대 종단이다 해가지고 또 이거는 뭐 그건 기독교다 이러고 나머지는 이단이다 또 이러더만. 들어보면은 안식일교단이나 또는 여호와 증인 교단 사람들만큼 진리가 없어요. 이 기독교단 사람들 보면. 심지어는 이만희만도 못해. 이만희 박명호는 이 기독교계보다 훨씬 진리가 밝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함정이 있어서 가룟유다의 길을 이만희나 장길자나 이런 자들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각처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첫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주를 배척하고 죽인 죄가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또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그게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계시록 가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회개를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유기 그릇에 넣어서 삶아 먹은 제물이 될 수도 있고 토기 그릇에 삶아서 먹는 제물이 될 수도 있는 회개죠. 근데 회개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범한 죄과를 회개하고 구원 얻어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뜻이었으며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지만 유기 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또는 가라지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버려라. 그 교회들에게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흠결도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잘못 실행하는 문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장로들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장로들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 헌물 내는 제도라든지 목사 제도라든지 뭐 그런 불필요한 목사의 감독이 있다 뭐 이런 거 등등 무슨 피를 먹지 말라겠다 이런 거 등등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는 피만 있어요. 먹으라는 피는 어떻게 할 거라면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인 큰성 바빌론 교회 생활을 떠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외치는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칠 때 이 생명수를 받는 것이 제물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실제는 생수를 떠다가 재를 섞어서 뿌려주는 거거든. 성령과 신부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튀어나가는 경우는 말씀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섞어서 사람들한테 전도한 많은 자기가 목회 성공할 거라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짝 감추고 튀어나가서 딴짓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성공하면 뭐 절대로 못 돌아오는 거고 잘 안 되면 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솔하지 않은 회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중심으로 좀 나누는 중이에요. 신자들 각자의 인간적인 흠결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녀교회인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범죄한 공회의 영향을 받아 단체적인 거역을 범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큰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길, 세상 교회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안 나오면은 세상 교회를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소돔 성문에 앉아서, 나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악한 것과 나는 다르다. 예. 자기가 아무리 다르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위선자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예. 원후일 노아의 후손 중 셈 계열에 속한 선민들이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인 백성들에게 죄어를 입힌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죄가 장로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 가르쳐서 온 백성이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5번째. 그 죄라는 것도 죄라는 의식이 없어. 11조로 돈 내면 죄다.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기독교계에 가면. 그럼 어디가 있어? 목사 평신도 이런 것이 죄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번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로 임하신 주 예수를 단체적으로 고역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죽게 한 사건이 사도들과 증인들을 대대로 박해함으로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명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을 그릇 가르침 받아서 사람의 교훈을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교훈인지를 알아오려면 당연히 뭘로 판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가서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건 보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이런 기록은 번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종노릇하는 역사로 나타났으며 신약시대 주 예수를 믿어 구속받은 영적 선민들인 교회가 나중에 다시 타락하여 세속화되므로 큰 음료인 로마교나 작은 음료인 개신교로 다 이렇게 타락해버려. 하나님의 선민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이지만 다른 점은 거룩한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이 뭐냐? 유대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투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이방인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이 성경 본래의 말씀 자체는 간대응대 없고 사람의 교훈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냥 지식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은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하는 것을 주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 이걸 받아야지. 툭 하면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 뒤져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따따붙달라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나만 죽는 게 다른 사람도 죽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등등이들도. 특히 우리 형제들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내 말을.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게 신약 성경에 대한 예표 모형이요 그림자이니 표상이니 이것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나온 것은 적용하는 법을 인터넷에서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안다면 기독교계가 무너졌죠. 벌써 무너졌죠. 그런지 기독교계 이런 짓도 계속 하겠어요. 그런 생활을 않지. 그래서 나는 인터넷 함부로 툭 하면 인터넷 보고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지 말으라 말이야. 자꾸 성경을 읽으라.
계속 읽고 연관되는 성구 찾아가고 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계시를 해주실 거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경우를 거기다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계시록 끝에 뭔 경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거룩한 성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한 것이 정말로 정확한 진리라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유지되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 말씀과 같이 정확한 말씀이라면 말이에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인터넷에 가서 참고로 이렇게 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족장이나 이건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은 수종자라고 되어 있어 신약에서는. 평민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번제단에서만 제사하며, 그것은 수염소 또는 암염소도 같이 드리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거. 평민을 위해서는 어린 양, 그다음에 지도자를 위해서는 수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제사법이에요.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반드시 회막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과 분향단에 뿌리고 남은 피 전체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는 것은 영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육체라고 해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휘장 앞에다 피를 7번 뿌려야 돼. 7번 뿌리면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럼 새 길이 난다 이거예요. 뭐 성경 읽다가 뭐가 몰라요? 뭔가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만약에 그러면 인터넷 가서 뒤지려고 하시지 마세요. 피를 계속 뿌려, 피를. 생명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피뿌림을 받은 마음이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여러분들과 나의 차이는 나는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었다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딱 보면 혼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싶고,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차이가 뭐냐? 성경을 읽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흐름에 따라서 주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것은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것이 계시를 쭉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 성령께서 이걸 할 줄 모르면은 교리 가르치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매기는 일밖에 더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는 것은 영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피 뿌린다는 것은 씻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씻는다 이 말이에요. 분향단이 내 뿔에 바르는 것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인터넷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터넷에 뭐 떠오르는 자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절대로.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 가죽과 제육과 머리와 네 다리의 조각들과 똥을 진밖 곧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는 상관없이 거룩한 것인 교회에서, 즉 믿는 이들 앞에서와 이방인들 앞에서, 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관계없이 다 함께 모이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능욕을 당하며 전 생애를 주님의 왕국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황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성막제사와 진영 바깥에서 드리는 제사가 구분되는 것은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항상 먼저이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진 체험이란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하며 예, 황소로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죠. 황소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면 안 돼요.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율법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소로 왔으니까 소는 진 밖에서 죽여야 되는 걸 재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 영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번제단 제사를 하는 경우와 성소의 제사를 하는 경우의 차이는 황소로 드리느냐 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리냐의 차이거든요. 실제로는 제물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진 체험이란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운 제물의 죄는 보관했다가 백성들의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단번에 씻기 위해서는 대속죄절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제 제사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옷을 빨아주는 잿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데,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한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떠다가, 이게 생명수죠, 떠다가 속죄제물의 태워진 재를 섞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체험, 또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에게 준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각자의 삶의 체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일치되어지고 응하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 십자가를 체험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섞어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모든 지체들은 알아듣게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난 범죄들을 사면받은 분명한 체험이 필요하다. 베드로의 회개한 체험, 베드로의 체험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그 체험, 이거는 그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분명한 체험을 해야 하며,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서 장로들이, 유대교 공회의원들이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을. 백성들은 맹신하고 따르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가르치는 말 그것만을 믿으려고 그러지, 성경 자체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있지가 않았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제사장들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직 제사장들한테만 그 모든 회당에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과 큰 회당에만 그 가죽에 그 바늘로 이렇게 불 다뤄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글자 쓴 건데, 그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막 70권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쪽쪽쪽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 막 큰 저기에는 몇 개가 이게 그 가죽 두루마리가 이제 몇 개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론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있었겠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을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직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내용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잘못 가르쳐버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빼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사람의 교훈을 보태고, 이런 식이어서 가르치다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전부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오셔서 오늘날 그 시체적인 표현으로 시체말로 표현하자면 망신당한 거 아니야. 그 자존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원인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반기를 들고 튀어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혀 모른다. 그럼 교회에서 튀어나가서 좌판 벌리고 그런 일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딴소리 하지도 않고. 맞아, 어정쩡하게 어렴풋이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아는 거 이거 가지고 응? 예수 이름 팔아서 말씀 팔아서 장사해 먹으려는 야심에 그게 딱 혼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 그가 하나님께 친히 받은 말씀으로 양심과 혼과 몸을 씻어서 전신무격을 시켜주신 생명의 체험을 섞어서 그 잿물로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행한 죄악된 행실들을 씻어주어야 하며 이렇게 만든 잿물로 형제들이 옷을 빨아주는, 옷을 빨아주는 신앙생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빨아주는 것만이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자는 내가 이것을 자꾸 참 구분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뭘 하려고 하지만 인터넷 뒤지면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 인터넷 잘 안 들어가요. 일부러.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파는 거예요. 자꾸 성경. 그 관주를 자꾸 찾아서 읽다 보면은 번뜩번뜩 계시가 자꾸 오고 관주에 없는 즉 형제들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진리를 주의 성령이 계시를 해주는 거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일부러 인터넷에 가서 뭐 뒤지고 이렇게를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인터넷에는 이런 자료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뭐 퍼다 옮겨주고 그런 경우에만 나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뭐 하지. 나는 인터넷이라는 걸 거의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이 나는 근본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로 진리라면 다 그렇게 정확한 진리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의 세상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들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도 야고보의 경우와 같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유대교 공예 사람들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사람은 말이야 뭐 아니 목사님들이 뭐 강도질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강도질 하시오는 안 할 거니까 그 말은 받아들여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 하는 짓거리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란 게 그 지식을 표현하는 건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사탄에게 참소와 정죄를 받던 양심을 덮어주심과 가려주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의 영이 함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자칭 의인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하늘의 불로 사름을 당해본 분명한 체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공급되어야만 정한 물로 목욕시키시고 수족을 씻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유기그로 씻는 얘기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없을 때는 위선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신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형제의 범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에 부탁하는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여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온유한 심령으로라도 권고하면 받는 사람이 그냥 지적질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지발로 쳐나가가지고서도 나중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지가 쳐나갔지 뭐 누가 쫓아내긴 했어.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고범죄를 범하는 것이거든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또는 바로 잡아주고 하는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게 어린 양을 먹일 때는 좋지만 이 양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치는 사역에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반기를 들거든.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을 대표하는 공회가 범한 범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는 경우 마당 제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뜻은 육신의 몸으로만 종교의식을 행하는 위선적인 종교행위보다 인도자가 먼저 진실하게 회개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각 개인의 범죄보다 지도자의 영적 범죄가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범죄라는 것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는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그 회개가 진솔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야심 이런 걸 살짝 저기 뱃속 저 밑에다가 딱 감춰놔두고서 그럴싸한 말로 웃는 얼굴로 이러고 해서 그런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각 개인이 저지른 도덕적인 범죄를 속하는 제사보다 공회가 저지른 범죄를 대제사장이 저지른 범죄와 동일시하며 더 엄격히 다루어지는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도직분과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인의 윤리도덕적인 범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시는 영적인 범죄라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그렇다고 저지르란 말이 아니라 그 범죄보다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각자가 육신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용서받은 허물들과 교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단체적으로 진리를 대적함으로 증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해서 죽인 것도 이거의 장로들 유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단자니까. 참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나 증인들을 박해하는 영적인 범죄를 구분하는 영적 지식을 구비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잘 모르겠고 그러면 옆에 관주가 있어요. 난 그래서 반드시 관주 성경 사서 읽으라고 그래요. 관주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 관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인용부가 막 많잖아요. 그걸 자꾸 읽다 보면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꼭 이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지 사람의 교훈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인터넷에 뭐 찾아서 뭐 나오는 것이 어떤 건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로 진리라면 인터넷에 나온 그것이 진리, 성경 말씀이 진리겠어? 성경 말씀이 다 던져버리고 인터넷만 뒤집으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신앙생활 버려라.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는 문제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록 말씀들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양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닦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범죄도 그것은 당연히 범죄니까 죄니까 그것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범죄라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뜻인 건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은 이제 원문대로 원문이라 헬라어의 원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온전케 됐다는 말은 장성해졌다 이 말이에요. 장성해졌다. 청년 이상으로 자랐다. 그들의 영과 어린아이들의 영이 다르고 가라지들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시간 나눈 집회 내용도 반드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여기 자료에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찾아 읽으면 이것도 몇 시간씩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죠. 자, 마칩니다.